안녕하세요. 발리한인교회 유호종 담당 목사입니다. 2020년 교리론 성경 공부 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기독론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독론을 탐구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존재, 본성인가? 이 질문의 답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원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신분인가? 이 질문의 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게 섬기는 삶을 살아도 후회 없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직무를 수행하셨는가? 이 질문의 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총을 더욱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순차적으로 탐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존재, 본성입니까?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는 인성을 가진 존재로 활동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신성을 가진 존재로 활동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하늘에 있을 때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셨고 지상에 있을 때는 인성을 가진 하나님이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은 한 인격 속에 인성과 신성의 성품을 모두 소유하셨다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안에 참 인간이라는 성품, 참 하나님이라는 성품이 함께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이 진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초기 교회 교부들이 제정한 교리 내용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진리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AD 451년에 칼케돈에서 천명한 교부들의 교리에 따르면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은 두 본성, 즉 인성과 신성이 한 인격 안에 결합되어 변질되거나 혼합되거나 혼동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또 교부들의 교리에 따르면 이 말은 인성과 신성이 한 인격 안에서 참 인간, 참 하나님으로 상호 존재할 수 있도록 상호 교류, 페리코레시스, 서로를 용납, 포용, 이해, 사랑, 배려하며 교류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 바로 상호 교류한다는 말입니다. 인성은 신성의 능력을 부족하게 만들거나 왜곡시키지 않고 신성은 인성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변형시키지 않는다는 말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있다는 진리를 증거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에 따르면 사람에게서 태어난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말씀에 따르면 육체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거해 있습니다. 또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 외에도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확실하게 증거하는 중요한 진리인 만큼 기독교 역사 속에는 이 진리를 왜곡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한 인격 안에서 참 인간, 참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진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리우스주의 이단은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없고 인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이 주장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뛰어난 영적 감각을 가진 인간입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이 아니고 인간의 원죄를 해결한 속죄 사역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며 부활하신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육신 사건, 속죄 사역, 부활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리우스주의처럼 역사적 예수 연구, 즉 인간으로서의 예수만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앙을 감정에 생기는 카타르시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빠진 신자는 기도, 예배, 찬양, 성경, 믿음, 성령 등의 영적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들은 단지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현설 이단은 예수님에게는 인성이 없고 신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이 주장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인성이 없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메시아 계보인 다윗의 자손이 아니며 구약 성경을 십자가 죽음이 불가능하며 땅에 존재하는 인간과 교류하지 않는 신적 존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계보, 구약성경 성취, 십자가 죽음, 인간과의 교류는 인성을 가진 존재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만희의 신천지는 이런 주의를 토대로 이 땅의 것은 헛것이고 저 하늘의 것만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신봉하는 신자들은 이 땅의 것으로 여기는 결혼을 경시 여기면서 이혼하고 그 밖에 이 땅의 것으로 여기는 재산, 직장, 생활, 가족 등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을 행했다고 정통교단의 이단 연구소를 통해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은 인성만 있는 분이라는 극단적 주장과 예수님은 신성만 있는 분이라는 극단적 주장을 배격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상호, 교류, 페리코레시스, 서로를 용납, 포용, 이해, 사랑, 배려하며 교류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 이렇게 한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단적 사상 때문에 황폐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신분입니까? 예수님의 인격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상호 교류하듯이 예수님은 두 가지 신분을 가진 분입니다. 하나는 낮아지신 신분이고 하나는 높아지신 신분입니다. 단 어떤 신분으로 계시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의 상호 교류를 유지하셨습니다. 낮아지신 신분은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주일 예배 주중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 현장에 성육신을 하십니다. 성육신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는 은혜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고 버림받았으며 강고와 질고를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처럼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 성도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고난을 경험하면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모든 인류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처럼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진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 사랑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진리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죽음을 경험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원죄를 대속해서 얼마나 구원하고 싶으셨으면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죽음을 경험하셨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낮아지신 신분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속량, 위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높아지신 신분은 부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 재림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낮아진 신분에서 부활이라는 높아진 신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도 결국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성도들은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죽지 않고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십자가 고통처럼 죽을 것 같이 막막하고 고난을 겪는 성도님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부활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부활, 은총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은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얻는 은총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세계 내, 즉 우주 내 어느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공간은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의 상호 교류라는 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며 우주를 통치하시고 모든 선택받은 인류를 위한 중보자 역할, 하나님과 성도가 소통할 수 있도록 있는 역할을 수행하십니다. 이 수행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수행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는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부활 육체로 승천하신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목적과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실 목적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날은 반드시 임할 날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해야 합니다. 이 날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완전한 승리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주는 은총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높아지신 신분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보호, 통치, 중보, 완전한 승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직무를 수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직무입니다. 하나는 제사장 직무입니다. 하나는 왕 직무입니다. 선지자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무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직무를 감당하시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장래일을 예고하셨으며 신적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직무를 수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령님 안에서 성경을 조명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 직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중보자 직무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유월절 양입니다. 즉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과 같은 희생 제물입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 삼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제사장 역할에 따라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중보자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즉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중보자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이로보건대 예수님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이어져 있을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왕 직무는 교회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직무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영적인 통치와 우주적 통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통치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고 영적인 왕권으로 신자들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교회의 모임을 통치하시며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은 우주적 통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만물, 우주를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세상, 즉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운명을 다스리며 피조물의 생활을 지배하시며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이바지하도록 모든 우주를 섭리하십니다. 이것이 우주적 통치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통치와 우주적 통치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모든 계획을 가장 좋은 길로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독론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상호 교류함을 배웠고 예수님의 신분과 직무를 배웠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에 관한 진리는 한 방향을 지시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원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원죄를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속죄하실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이고 낮아진 신분과 높아진 신분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론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원죄는 끔찍한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상호 교류를 통해서 인성과 신성을 한 인격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6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6강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문의하실 분은 SNS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강 관련된 과제물을 드립니다. 화면을 보시고 카카오톡 SNS로 제게 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의 인격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있습니다.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강의에 따르면 예수님 안에는 인성만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셋째, 강의에 따르면 예수님 안에는 신성만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넷째, 예수님 안에는 인성만 있다는 극단적 주장을 믿거나 예수님 안에는 신성만 있다는 극단적 주장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다섯 번째, 예수님은 성육신이라는 낮아지신 신분을 수행했습니다. 성육신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섯째, 예수님은 고난이라는 낮아지신 신분을 수행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은혜는 무엇입니까? 일곱째, 예수님은 죽으심이라는 낮아지신 신분을 수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덟째,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높아지신 신분을 수행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홉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높아지신 신분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은혜는 무엇입니까? 열 번째, 예수님은 재림이라는 높아지신 신분을 수행했습니다.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은혜는 무엇입니까? 11번째, 예수님의 선지자 직무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은혜는 무엇입니까? 12번째,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은혜는 무엇입니까? 13번째, 예수님의 왕 직무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은혜는 무엇입니까? 14번째, 예수님이 인간의 원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강의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목사의 영육의 강건함 위해서 발리하님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도록.